안녕하십니까, 장영훈 목사입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이야기 말삼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회 때 예고한 대로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기독교 출판사인 규장 출판사에서 올해 5월에 출간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의 겉표지에 보시면 사진에 이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모의 여성이 한 분 있는데요. 이 여성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천정은 자매입니다. 네, 먼저 이 저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천정은 자매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현재 춘천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40대 중반의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저자는 2012년 10월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2020년 5월까지 모두 80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현재 저자의 생존 여부가 몹시 궁금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20일 현재 저자는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저자가 암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 부활신앙으로 암을 극복해가며 체험한 일들을 기록한 간증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은 저희 교회에서 매월 한 권씩 추천도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데 지난 7월 추천도서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먼저 읽고 은혜를 받은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하는데요. 이 책은 직접 읽은 책은 아니고 인터넷 기독교 서점에서 신간으로 소개되면서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서 추천도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말삼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책 소개는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책을 소개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제 방식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레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첫 번째 소감은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천정은 자매는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유학에 대한 꿈은 접었지만 국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일 외에 개인 사업도 벌이면서 적극적인 열정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화려한 인생을 꿈꾸었습니다. 어려선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많이 져서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암 선고를 받기 1년 전에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 가슴 부위가 모양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병원이 두려워서 병원을 가지 않고 계속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이 사실을 안 친구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에 더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몸 여러 곳에 암이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 한 번도 찾지 않던 하나님을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갈급하게 찾았다. 저자가 암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한창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만약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불행한 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행복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도의 열정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정은 자매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스스로 교회를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크리스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무조건 싫어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를 교회로 이끌어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저자가 친구의 부탁으로 결혼식 반주를 해주었던 연수라는 언니였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를 출석하는 연수 언니는 저자를 알게 된 때부터 꾸준히 전도를 했습니다. 저자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이끌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전도를 해도 이 저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다가 안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저자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자 이 연수 언니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서 가장 큰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연수 언니라는 전도자를 통해 저자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일 이 연수 언니가 몇 번 전도하다가 반응이 없자 실망하고 쉽게 포기했다면 이 구원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도하시다가 실망하시고 포기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낀 소감은 이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자에게 안말기 판정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가슴에 8cm만한 암덩어리가 있었고 여기저기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 기대를 갖지 않고 시작한 1차, 2차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자는 상상치 못한 고통과 부작용, 남모르는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저자의 글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 부작용을 듣고 서명도 했지만 막상 주사 후 몸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다. 구토는 기본이고 주의사항에 있는 부작용을 1차, 2차 항암 때 빠짐없이 다 겪었다. 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직접 겪으니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 상상치 못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암 환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내가 참 나약한 존재임도 깨달았다. 1차 항암 직후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조금 괜찮아질 만하니 바로 2차에 들어갔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점점 변하는 내 몰골을 보며 3차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울곤 했다. 주위에 걱정해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내 진짜 괴로움을 모를 거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들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우분들을 조금은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연수 언니는 이 교회의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1차, 2차 때와는 달리 놀랍게도 아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차 항암을 받고 나서 뼈와 폐에 전이된 암이 흔적만 남기고 모두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가슴에는 좀 더 커진 9.5cm의 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가슴에 있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어 이제 몸에는 암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항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12월에 이 암이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암이 올라오면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폐와 기도 림프절에 암이 전이가 되었고 2018년 1월에는 경추뼈까지 암이 올라와서 다시 맨 처음 상태로 돌아와 가장 센 항암제를 맞으며 2020년 5월까지 총 80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80차례에 걸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견디고 현재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은 자매를 위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병을 얻게 되면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신자들은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치료와 회복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느낀 소감은 이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가 암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 사라지고 다시 재발하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고 만약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부활신앙이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큰 도움과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서였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정은 자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예수님도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넘어 실제의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소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저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얻게 해주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암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이 죽었다면 나는 곧장 지옥행이었을 것이다. 사실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은 교만한 자아가 진짜 암덩어리였다. 오히려 질병 덕분에 내 영혼의 고질병을 발견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말기암이 아니라 적당히 아프다 낫는 병에 걸렸다면 진리를 알고자 했을까? 절대 아니었겠구나.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 없었겠지.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어. 죽어야 진짜 삶이 시작되기에 죽음은 새 출발을 알리는 희망이구나. 절망할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말기암 판정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일이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그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발견한 것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녀에게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자기처럼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중요한 일상은 암 한우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과 교회 간증 사역을 통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김상철 감독이 만든 이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많은 암 환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믿고 열심히 전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해서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 이 소망의 삶을 마지막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꼭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저자처럼 암에 걸린 환우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선물해 드리면 전도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암 한우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삶을 돌아보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이야기에서는 이 천정은 자매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께서도 직접 구입하셔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이 천정은 자매의 간증 영상도 보았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래에다가 간증 영상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 말씀을 주위 분들에게 널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장마 이후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